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 있는지. 다음 주에 수요일 날에는, 오늘 장로님도 못 오셨네요?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권사님 가십니다.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과를 이제 하면 이제 끝이 나고요. 다음 주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론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이제 복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어진 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제 복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제 믿으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모르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공중에 발을 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을 붕붕 떠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는데 이제 교회를 잘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가나안 성도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뭐냐면 이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로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과연 그렇게 가난한 성도로 살 수가 있는가? 그거는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잘 아시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잘 또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의 기초 마지막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재림을 할 텐데 쭉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만드시기를 원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했던 건 하나님 나라죠. 그게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만드시고 최초의 백성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엇됨을 거부한 거죠? 주대심을. 그러니까 주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대심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쫓겨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거기 역사가 막 구약의 역사가 막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는 아브라함 파트가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쫓겨났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나오죠.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주대심에 순종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이에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서 쫓겨나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쫓겨나죠. 그걸로 이 구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이스라엘은 끝났지만 누구를 보내세요? 신약이 딱 들어오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쫓겨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어느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시키셨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즉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늘 아까 찬양도 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아까 뭐라 해야 돼? 우리는 연약하나 뭐예요? 예수 뭘 의지해요? 거기서 보면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쫓겨났다.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로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됐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거를 우리가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을 first coming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성육신해 갖고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셨다라면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에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하나만 성취가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읽어보면 다들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막 환상 가운데 막 어마어마한 심판이 막 부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 저주의 그 심판이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했던 거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렇죠.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시는데 그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아무도 이게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다 모른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일에 쌓아놓고 도둑처럼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실 텐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은 후 그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이고 그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여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오신다고요? 심판주예요. 심판주. 누군가에게는 구원주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래서 오셔갖고 뭐 하시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지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만약에 지금 오시면 우리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심판하시지만 죽은 자들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면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박스를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 다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죽었던 자들 뭐 화장을 했건 뭐 상관없어요. 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시키셔가지고 심판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심판, 죽었던 자들도 다 심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하늘에서 만물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오직 선한 것들로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래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작업부터 하셔야 되냐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왜 여러분 천국이 아닐까요?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불의한 세상인 것 같으세요? 불의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우리는 꿈꾼단 말이에요. 근데 유토피아를 꿈꾸려면 이 세상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불의가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모든 것들, 불공평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오셔갖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악한 것들은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요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죠? 네. 성경은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정치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어떤 개혁을 통해서 어떤 면들은 점점 복지라든지 그런 개혁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점점 어떤 면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구조들이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아무리 여러분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역사 가운데 계속 굴러왔던 세상들을 보세요. 어땠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는 좀 나아지는 면들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악한 총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오셔야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을 심판하고 악의 총체를 다 어디로 넣어버립니까? 둘째 사망의 못으로 예수님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까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사단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는데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을 믿고 있었던 모든 수하들, 뭐 본인들이 사단을 믿고 있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졸개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악의 총체들, 악의 총체 중에 맨 우두머리는 뭐냐면 사탄인데 그 악의 총체가 다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둘째 사망의 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좋아질 수가 없는데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철학자들은요 이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질까? 그 원인을요 딴 데서 자꾸만 찾아요. 근데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세상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문제를 총칭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한 절 한 절 그냥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인자가 31절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을 것인데, 이게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어요. 예수님께서 딱 자정해가지고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각각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뭐와 뭐를 구분한 것과 똑같이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데, 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민족들, 이거 얘기하면 아프리카, 미국, 일본, 한국 전체 열방의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양, 누구는 염소,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합니다. 여기 이럴 때 보면 33절 보세요.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뭐 양과 염소, 뭐 여기서 좋은 놈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예요. 비유. 상징이고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오른편이 좋은 거예요, 왼편이 좋은 거예요? 오른편이 좋은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선이 하나 있으면 오른편, 왼편에 갖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5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내가 줄일 때, 줄인다고 뭐는 거냐면, 배가 고플 때 너희가 뭐를 해줬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뭐 하셨어요?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에요 여기는? 뭐 했어요? 와서 신방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의인들은 누굴까요? 오른쪽에 구분된 자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 의인은 뭐겠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건 뭐 했다라는 거야? 자기들이 했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유,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신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겠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 너희 형제 중에, 이 형제는 뭐냐면 너희들끼리,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냐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고 믿음으로 들어온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지금 나오는 건데, 그게 대부분 뭐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자기를 섬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예수님인 건 줄 알고 섬긴 거예요? 모르고 섬긴 거예요? 모르고 섬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를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뭘까요? 약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내가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보세요. 4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죠.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떠나라. 그리고 예비된 영원한 불, 영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보세요. 42절 내가 줄일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기는 했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으니까 저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했더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한 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이었던 거예요. 저도 했는데요.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보여주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면모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나도 이런 거 했다라고 종교적인 행위를 어떤 면에서 한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지금 보여주기 싫은 거야.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여주기식이냐 이거가 여러분 믿음의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를 또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보세요.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뭐와 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영벌과 영생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영벌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면 그걸 싹 다 갈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판입니다. 여러분. 네. 그때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라고 구원받나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이고서도 여러분 이상한 짓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직분이 자기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참된 믿음의 열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갈림길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결정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또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예, 뭘까요?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민족을 각각 구분하여 예.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그렇죠.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좌에 앉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보좌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재판장으로서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제 재판관이 있죠. 재판관이 우리가 이제 보면 재판할 때도 보면 딱 뭡니까? 법관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관이 앉으면 싹 다 앉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보좌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시작하시는데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싹 다 구분하시는 일을 오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며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예,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예,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34절에 보시면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래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서 그런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구분을 하시고 심판,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인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렇게 되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예. 예.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예, 그 구분하는 기준. 누군가는 했다 그러고, 누군가는 안 했다 그러고. 어떤 기준일까,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예. 누군가는 주린 자에게 뭔가를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건 어떤 거예요, 지금?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갈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른편에, 누군가는 왼편에 이렇게 갈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줄인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돌보고 섬긴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진짜 그 믿음의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 영벌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아우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참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뭘로 증명돼야 돼요? 삶의 행위, 거룩한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행위는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결국 거룩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했다, 이렇게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159페이지 앞에 잠깐 보세요. 박스 쳐 있는데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기 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11절에 보이시죠? 요한계시록.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11절이에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책이 펴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없으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참된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 참된 예수님을 믿어 의의 그 행위가 삶 속에서 증명된 자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지만 그것이 없으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14절을 한번 15절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끝나는 부분입니다. 네. 160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한번 우리 규사님사가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예, 그렇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거룩한 삶.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핵심은 뭐예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삶의 열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겠죠. 진짜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 과연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곧 오신다는 믿음 하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곧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와 벌할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아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행하실 이 심판을 믿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심판을 안 믿어요.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 못 피한다는 거예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각사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바라는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진실한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성도들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하세요?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있고요, 가라지가 있지요. 우리가 쌀을 떠보면요, 쌀에 이제 알곡이 있지만 또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위로 뜨나요? 알곡이 위로 뜨나요? 쭉정이, 그렇죠. 쭉정이나 가라지가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렇죠. 가라지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데 이게 뭐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알곡도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도 쭉 뽑아 이렇게 쭉 이렇게 심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가라지를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지를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 가라지는 맨 마지막 날에 뽑을 거다 어차피. 그런데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누구까지도 뽑힌다라는 거예요. 알곡도 뽑힐까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도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냥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왔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 그것을 나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그냥 알곡과 가라지 다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갈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뭐 믿는다라고 얘기 막 했는데 맨 마지막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믿음인지 자기의 믿음을요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냐 이걸 우리가 정말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이게 가짜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여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그에 합당한 열매로 맺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의로움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삶은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증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또 얘기가 여러분 약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지요?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쭉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 왔을 때 행위다 이렇게 하니까 제 말이 지금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는 뭐의 결과냐면 내가 잘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진짜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받았다면 거기에서 이 믿음의 열매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열매들이 안 나오면 그거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그런 열매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도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나는 정말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열매로 내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내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걸 보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김영진 선생님?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지금 저기에서 성경이 나왔을 때도 지금 9번이나 다 용서해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은 또 한 번 용서해준다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재림 때 오시는 거는 이제는 끝인 거예요 사실. 완전 끝이라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처음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과 용서해줬고 그렇죠. 배를 만들었고 노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뭐냐면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건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로 초청해가고 그 나라에 들어오게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은 더디 오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참되게 믿고 구원 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그냥 심판인 거예요. 계속 늦게 오시니까 자꾸 죄만 더 늘어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 그 죄는 어떤 죄냐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여러분이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어떻게 말하면 싹 다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고 뭐 제가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잖아요. 연약함도 드러나고 때로는 우리의 흠도 드러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일어나갖고 또 이제 죄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약간 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특징들이 드러나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은 하나가 죄와의 싸움이 생겨요. 죄와의 싸움. 나의 어떤 옛 습관에 대해서 내가 싸운다든지 그런 싸움이 생겨요.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자꾸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 붙잡고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인 측면은 또 하나가 있는 게 또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근데도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이거는 참된 믿음의 또 증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루를 더 살면요 우리는 지옥 가기 합당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계속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이 있냐면 의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배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삶이 문득 물컹물컹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내 안에 뭐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이건 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뭘 기대하냐면 저는 이제 어떤 때는요, 참 이 싸움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몸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도 바뀌거든요. 그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뀐다고요. 이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거 마지막 과를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162페이지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오셔서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오셔갖고 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냐면 왜 심판하시냐면 더럽고 악한 것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게 온전해지는 거죠. 이게 회복의 하나의 측면인 거예요. 이거 하나의 사탄도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오시면 자기도 뒤진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귀신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단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가 완전히 끝장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미혹하여서 마지막 날에 자기와 함께 그 둘째 사망의 못, 그러니까 불못에 같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한 놈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유혹하는 게 알고 있어요. 지도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진짜 원래 에덴 동산이 좋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꿈꿨던 나라, 그거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완성된 나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나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원래 꿈꾸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 유토피아는 어떤 세상일 것 같으세요? 죄도 없고, 그렇죠. 욕심도 없고, 그리고 풍족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픔도 없고요.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죽음은 왜 들어왔느냐, 사망이 왜 들어왔느냐, 성경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니까 당연히 생명이 아니라 뭐가 들어온 거냐면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질병도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본체가 있으면 여기 안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들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질병, 아픔, 고통, 늙음, 노화 뭐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도 않고 병드는 존재도 만들지 않고 질병에 걸릴 존재로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원래가.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우리가 살기 힘드냐면 억울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거를 해도 막 억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은요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은 뭐냐면 공의로운 세상이에요. 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월호가 너무 정치적인 스캔들로 휘말렸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제 세월호 사건은 어떤 면이냐면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게.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억울한 면모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국가가 해결해 주질 않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뭐 정말 잘 살려고 했는데, 나는 진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뒤통수를 쳤어요. 그리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내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잖아요. 요즘 뭐 고유정인가요? 그 여자 있죠? 아, 난 그렇게 살벌한 여자는 처음 봤어요, 진짜. 무슨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지. 남편을 막 갈아가지고, 나 이게 어려워요. 막 그런 여자들 보면 아주 그냥, 예. 근데 이런 거예요. 뭐 남편이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애 보러 갔다가 그냥 믹서기에 갈린 거라고요, 이 사람이 그냥. 지금 사는 남자하고 잘 살라다가.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죄가 있냐고, 이 전 남편이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믹서기에 갈려갖고 어디 묻힌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냐고요. 그런 게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거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이제 뭐가 해줘야 되냐면, 세상이, 국가에서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이제 사회 법이라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사회 법이 해도 억울한 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주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돼가지고 더 이상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원래 여러분 인간은요 외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셨냐면 누구나가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좋지 못하여 어떻게 했어요? 외롭지 말라고 하와를 붙였죠. 돕는 배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돕고 이런 세상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아니겠어요?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또 그렇게 되냐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나 이렇게 하니까 자기만 잘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밟아야 돼요. 누군가의 뒤통수를 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거든요. 이 세상이 결국은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막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지 않으셨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신천, 신지. 그래서 신천지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신천, 신지란 말 되게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쓰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우리는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악한 모든 세상들은요 싹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는 뭘 의미할까요? 바다. 여러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때 바다가 없으면 여러분 전 안 좋을 것 같아요.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여기서 바다가 뭐냐면 성경에서 바다는 악이 나오는 근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잖아요. 막 사단이 막 등장해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근데 그 사탄이 어디서 막 나오냐면 바다에서 위에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악이 나오는 그 구멍을 얘기하는 거야. 악의 기원. 그 바다가 있지 않다는 건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그 축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죠. 교회는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대부분 신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요한이 음성을 듣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눈앞에서 닦아주시니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까지.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를 닦아주세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세요? 기뻐서도 흘리지만 왜 흘릴까요? 이 세상에서 왜 눈물을 흘리세요? 내 것을 다 버리면 아쉬워서. 예.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 성경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언제가 고통스러우셨어요?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있죠. 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빚어집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고통당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또 고통당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있을 때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싹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다 무릎 꿇고 앉아 있고요. 사자가 튀어나가고 다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기름에 튀겨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적인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가 많고 악이 있으니까 그런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성도들의 그 신음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다 이것을 다 갚아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오시면. 또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게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이 뭐냐면 애가 끓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곡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악한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6절에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악한 총체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땅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은 바로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특히 신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면 우리의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건 믿는 자건. 그렇지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몸이 없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몸으로 들어갑니다. 몸, 이 육체. 여러분 만져보세요. 이 영광의 몸. 근데 이 몸은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하고는 전혀 다른 몸이에요. 어떤 몸일 것 같으세요? 예. 예? 영생의 몸. 영생의 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몸이 될까요? 영원스러운 몸이네요. 예. 영원스러운 몸. 영원히. 어떤 몸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의 몸이 어떨까요? 신령한 몸. 예.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영적인 이런 육체가 없는 몸이 아니라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몸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때 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여 우리가 그냥 뭐를 해도 누구의 뜻에 합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요 늙을까요? 늙지 않을까요? 안 늙어요. 그래야 영생하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요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시간적으로도 아주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면 늙는다라면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하려면 영원히 살려면 늙는 것도 없어야 되고 노화되는 것도 없어야 되고 또 뭐도 없어야 돼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몸. 아주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이런 영광스러운 몸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몸으로 승천하신 거고 그런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참되게 믿는 자들도 그런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부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때 사도 신경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몸의 종교, 몸에 이 육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으세요? 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은요 어떤 면의 피조물이냐면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매월 12달에 12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1모작이죠. 이건 뭐냐면 12달에 한 번 맺는 건데 이거 이제는 뭐예요? 12번 맺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매달 똑같은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
뭐 한 달에는 바나나, 한 달에는 사과, 한 달에는 이거 계속 1, 2, 3월이 계속 바뀌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며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갔을 때 똥을 쌀까 안 쌀까요? 그러면 똥을 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썩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더 이상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왜 썩냐면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썩는 거 냄새 나잖아요.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여러분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안 가봐서 먹기는 하지만 똥 싸진 않겠다. 아마 똥을 싸더라도 아주 생명을 쌓을 거야. 그러면 뭔가 하여튼 이게 썩어지는 것을 싸는 게 아니라 안 썩는 뭔가 우리가 이게 그걸 하면 뭔가 여기서 열매로 싸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네. 두 번째 생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후 그의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인 몸의 부활인데 그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삶의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심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아 그 영광과 풍성함을 잃어버린 천지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아무런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공간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신령한 몸이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천국이 막 구름 둥둥 떠다니고 그런 막 흐물흐물한 어떤 영적인 고스트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가서도요 자연 만물이 다 있고 그렇죠? 그럼 물질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여러분 임할까요? 이 지구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구에. 그래서 지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요 잘 몰라요. 왜냐면 아직까지 죄가 있으니까. 근데도 여러분이 여행 가본 것 중에서 어떤 데는요 정말 태고 쪽에는 하나님이 창세 때 죄가 없었을 때 만드신 나라가 이런 나라였겠구나라고 짐작하는 어떤 그런 곳들이 있죠. 여행 가보시면요. 그런 데가 어떤 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대충 그리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예. 우리한테 어떤 것이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할 텐데 우리는 그때는요 뭐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지구에 살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를요 다 그때는 볼 수 있는 여행 많이 다니세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여행 못 다녀도요 그때는 아마 우주 만물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여행 못 가셔도 그때 가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넘기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광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본질은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러니까 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 세계 모든 피조 세계도 완전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천국이 왜 좋으냐?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 많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천국의 본질은 왜 본질일까요? 어떤 게 본질일까요? 뭐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의 본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3절하고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7절은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보는 것처럼 맞대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진 않으시지만 아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면서 여러분들은 생활하실 거예요, 이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때는 더 이상 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보고 만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제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지금도, 여러분 지금 막 지루하면요, 그때 그걸 나중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가면요 영원토록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지겨우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토록 그걸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시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배만 할까요? 물론 찬양도 하겠지만 뭐도 할까요,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면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죠. 예, 뭐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서 했던 것을 예,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만들고 어떤 건 창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창조적인 사역을 하도록 아담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타락해갖고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도 여러분 저는 직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공, 어떤 사람은 건축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이래갖고요 집을 만드시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그 건물들을요 또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요 여전히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없어질 직업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는 아마 잘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뭐 제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잘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실직하는 거예요. 실직하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은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노동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어떤 일들,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창조 사역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렇죠. 우리 여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보이시죠? 여기 시작.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심판은 단지 구원의 일부입니다. 즉 이런 심판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갱신된 창조 세계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시고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악한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일시적이고 연약한 것들을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풍성하고 온전한 것으로 대체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선 심판하시고 또 한편에선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처하게 될 이 모든 공간들도 아름답게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완성됩니다. 그곳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썩어짐이 다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심히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지만 장차 새롭게 되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며 영원하고 좋은 것들만 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악 같은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그 관계를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진짜
그때는 그냥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되어지고요. 그때는 외로움이 없겠죠. 서로를 챙기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은요, 다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지게 되고요. 또 그때는요,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충만한 아름다운 것들로만 이 세상에 채워질 거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167페이지에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모든 신념된 신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세 곧 주님의 재림 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정말 그 세상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잘 사는 게 뭘까요? 아니 뭐 잘못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불쌍한 사람이 뭔가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와 그 세상 가운데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쌓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쌓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읽고 우리 마칠게요. 45절 밑에 보세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을 때에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인 거죠. 종.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았어요.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셨어요. 어떤 것을 여러 물질들도 맡기셨고 또 어떤 걸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하늘 같은 땅을 고대한다면 주인이 맡겨준 것을 그 양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나눠주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우리가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흘려보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맨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